오늘은 특별히 우리 맨 앞줄에 우리 그 간호대학교 다니는 두 명의 자매분들이 하반기 장학금 수여식이 있어서 같이 예배를 하게 돼서 더욱더 좀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17일반 모아주신 장학금으로 또 귀한 일을 할 수 있어서 참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풍요로운 가을인데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그래서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 겪으신 분도 계시고 또 즐거운 가운데 한 주 보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렇게 됐든 저렇게 됐든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마음을 활짝 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찬양으로 마음을 여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우리 마음의 고백으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노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진부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내 모습 이대로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인자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니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헤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나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나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눈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과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가득 차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제18번 시편 3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함께 찬양하신 후에 가인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이 걷는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엎는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근보자 의한 믿음은 참고의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찬송가 400장 힘차게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시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또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미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까지 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돌아볼 때마다, 헤아려 볼 때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연약하여 죄 가운데 거하며 늘 실수하는 저희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주님만이 참된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우리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또 한 번의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만물은 주님이 정하신 창조의 법칙을 따라 열매 맺으며 주님의 솜씨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에도 믿음과 사랑의 풍성한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와 마음의 문제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손길로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속히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구원받아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미국발 관세 정쟁으로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방이 사라지고 국가 이기주의가 확산하며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잔혹하고 더러운 악한 세력들을 소멸시켜 주시고 세계 열방이 사랑과 평화의 길로, 화합과 상생의 길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문화촌 제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오늘 하루 가운데 교회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 묶어주신 한 몸, 한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진심을 다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기와 비난과 불평을 멈추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높여주고 섬겨주는 주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선교하는 교회 되도록 빛된 주님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호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귀한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로 부르셨사오니 성도를 돌보고 말씀을 증거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은혜 받기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에 은혜 주시고 상처받은 마음에 위로가 되시며 지친 영혼에 새 힘과 기쁨이 되는 복된 말씀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전하는 말씀에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자신의 재능과 부르심을 따라 맡은 자리에서 충정을 다하는 아름다운 봉사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변함없는 헌신으로 주님의 기쁨 되는 인생 되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실 때까지 주님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 되기를 바라오며 모든 말씀을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장학금 전달 먼저 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간호대 학생 예배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박미나 학생, 추승현 학생인데요. 우리 장로님 나오셔서 장학금 전달식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매주 헌금해 주시는 장학 헌금으로 오늘도 간호대학교 학생들 2명을 선정해서 하반기 장학금을 드리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간호대학교에서 가장 우수한 두 학생을 추천해 주셔서 오늘 함께 예배하게 되었는데
이름 부를 때 두 학생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민하 학생, 추승연 학생입니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위로 올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올라오세요. 올라가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장학금 증서 전달식 갖겠습니다. 장학증서 서울여자대학교 2학년 박민하. 위 학생은 문화천주교회 2025년 하반기 장학생으로 선발되었기에 장학증서와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주 2025년 10월 19일 문화천주교회 당회장 박성원 목사 대독. 축하드립니다. 축하해요. 장학증서 이름 추승연. 내용은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뒤돌아서 인사할 때 우리 축복의 박수 크게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렷 인사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두 학생하고 저도 아직 얘기는 못 해봤는데 이제 신앙이 있는지 교회를 다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배에 나와서 이렇게 참여해서 또 장학금을 받아주셔서 감사하고 나오는 게 사실 신앙이 있으면 또 본인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네, 거기를 안 가고 여기를 와야 되고 신앙이 없는데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건 좀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잘 한 시간 좀 예배를 처음이지만 그래도 좀 잘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의 그 적은 헌금이 모여서 또 좋은 일에 또 학생들을 격려하는 일에 쓰인다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 또 이 두 학생을 위해서도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예배부터는 그동안 저희가 해왔던 가스펠 프로젝트 6번째 구약 마지막입니다. 오후 예배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주 정도인데요. 올 연말에까지 구약 6번째 권을 오늘 오후 예배부터 시작합니다. 책은 아마 저 뒤쪽에 지금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오시는 분들은 저 뒤쪽에서 책을 하나씩 가지고 가셔서 보시고 가능하면 조금 일찍 오셔서 한번 쭉 훑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0주차 성경 통독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누가복음 1장에서 24장까지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예 여전도의 찬양제가 돌아오는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내유교회에서 있습니다. 좀 거리가 돼서 교회에서 12시 30분에 모여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 꼭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관 모임입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기관 모임 원래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교회 청소를 25일 날 한다고 광고를 드렸는데 노예 여전도의 찬양제도 있고 그래서 한 주 뒤로 미루겠습니다. 교회 청소는 11월 1일 토요일 날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날도 노예 주일학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학생들이 좀 참여를 하는데 청소하는 것과 이렇게 대상이 겹치지 않아서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또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40일 다니엘 프로젝트, 지난주에 이 광고하고 약간의 이제 루머가 좀 돌았는데 다니엘처럼 채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렇지는 않고요. 채식하고는 상관없이 좀 음식을 조금 조절하면서 육신의 건강 또 함께 기도하면서 또 영적인 건강도 회복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신 분들은 관심이 있거나 그러면 우리 신전도사님에게 좀 문의를 하셔서 내일부터인데 같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점심은 우리 조월수 원사님 또 대접해 주십니다. 감사하고요. 주보에 없는데 11월 셋째 주인가가 이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이어서 추수감사 주일날 우리 이제 오후 시간에 같이 좀 찬양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뭐 구역별로든 가정별로든 혹은 개인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좀 준비하셔서 추수감사 주일에 함께 찬양제를 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아마 다음 주일에 이제 정식 광고가 나갈 건데 제가 미리 한 주 빨리 문을 띄었습니다.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보시고 준비해 주시면 풍성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고 마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자막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이 10월 19일입니다. 11월 13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올해 11월 13일은 수능 보는 날입니다. 한 달도 안 남았죠.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수능일이 되면 회사 출근 시간도 좀 늦춰주고, 이 듣기평가 할 때는 비행기도 잠시 이제 김포공항 쪽으로 나르는 비행기도 좀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능의 진심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교육의 진심인 민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못지않게, 우리 민족 못지않게 교육의 진심인 민족이 또 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입니다. 그들도 교육의 진심입니다. 신명기 4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것이 너희의 지혜이고 지식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식 있는 행동이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알아야 지키고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말씀을 배우는, 교육하는 공동체가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도 설교라고 하는, 어찌 보면 설교는 좀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 가르치는 기능이 있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에 가장 긴 부분을 차지하는 데에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교육, 사람을 가르치는 거죠.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르침도 있고 배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가르침보다 더 중요한 건 배움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 가르쳐도 상대방이 하나도 못 배우면 그건 의미가 별로 없는 일일 텐데, 가르치는 사람은 잘 못 가르치는데 상대방이 잘 배우면 그게 훨씬 더 뛰어난 가르침, 교육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배움인데, 배움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되고 성장되는 것 같습니다. 가르침을 통해서라는 표현보다 사실은 배움을 통해서라는 말이 훨씬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배움을 통해서 성장하고 배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 오늘부터 우리는, 오늘 주보에 보시면 지난주까지 이제 너희는 해서 4번째 주제였는데, 오늘은 보면 베드로 해가지고 가로 1번이 적혀져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좀 앞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몇 년 전에 저희가 야곱, 구약에 있는 야곱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신약에서의 베드로는 구약의 야곱과 되게 비슷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 그리고 우리와 굉장히 닮아있는 모습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를 통해서 그러한 우리와 닮은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어떤 변화를, 어떤 배움을 얻고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그걸 경험하는지, 그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시간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살다 보면 잘 압니다. 좋은 만남은 축복된 만남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삶이 변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나쁜 만남은 삶을 파괴시킵니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캄보디아 사건 있죠. 그들이 캄보디아에 여러 이유 때문에 어떤 목적 때문에 갔습니다. 거기에서 누군가를 만나죠. 근데 그 만남이 그의 인생을 망가뜨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남이 있는 겁니다. 좋은 만남도 있지만 분명 나쁜 만남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좋은 만남, 축복된 만남을 좀 살펴볼 텐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42절에 가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만남이 우연한 만남이 아닙니다. 우연히 지나가다가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중간에 이 만남을 주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42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데리고 오니, 베드로를 누군가 데리고 옵니다. 누가 데리고 오냐면 안드레가 데리고 오죠. 이 안드레가 그 만남을 주선합니다. 근데 좀 더 보면은 그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앞에 등장했던 세례 요한.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스승인 세례 요한이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안드레는 그 예수님을 가서 보고 이제 베드로에게, 형제인 베드로에게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되는 거죠. 세례 요한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사촌으로 알려져 있고 예수님보다 한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난 분이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은 태어났을 때 그의 출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는 태어났다라고 하면서 사막에, 광야에, 빈들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선포하고 또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그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주다가 누구에게까지 세례를 주냐면 예수님에게도 세례를 주고, 예수님은 그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애가 시작됐다고 하죠.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천명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5절에 서서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저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다른 데 보면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옆에 있던 제자가 듣습니다. 2명의 제자가. 그리고 그 2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죠. 아마 스승이었던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허락했을 겁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인 거죠. 그러니까 안드레는 세례 요한을 오래전부터 따랐고 그의 제자였고, 그리고 스승이 하는 얘기를 들었고 또 스승의 허락하에 이제 예수를 따르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건, 세례 요한이라는 스승이 자기의 제자를 2명이나, 이 안드레와 이제 사도 요한이라고 알려지는 요한, 이 2 제자를 예수님에게로 보낸다는 겁니다. 스승이 자기 제자를 다른 사람의 제자로 보낸다?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잘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일반적인 것도 그렇고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사람, 자기 편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 자기 편이 되면 그 사람을 위해서, 그 편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노력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편이긴 하지만 자기 편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도, 거짓말을 해도 자기 편이라면 눈 감아주고 넘어가 주려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어떤 가르침을 해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데, 그런데 누구의 제자냐를 가지고 옥신각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의 제자냐, 다른 사람의 제자냐. 근데 그건 별로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았든지, 누구에게 배움을 받았든지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자여야 됩니다.
나에게 그 가르침을 준 분이 누구가 됐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뛰어난 사람이든, 혹은 어떤 뛰어나지 못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 근데 안드레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고 했죠. 세례 요한이 온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위한 거였고, 그러면 그는 계속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이 하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안드레는 오래전부터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인물인지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많이 들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좋은 스승 밑에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좋은 제자였을 겁니다. 사실은 사람은요, 똑같은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걸 보여줘도 그걸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좋은 제자였다는 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보여준 걸 보았고, 거기를 가서 그에게 가서 하루를 들으면서 그것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좋은 제자인 거예요. 안드레는 그렇게 해서 하루 저녁을 가서 보았지만, 한 번 보았지만 그가 메시아라는 걸 확인하고, 그리고 가장 먼저 누구에게 가냐면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갑니다. 시몬에게 가는 거죠. 사실 여기에 또 안드레의 놀라움이 있습니다. 가족은요, 가장 가까운 사이지만 가장 인정받기 어려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밖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집에 오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아니까. 나의 남편을, 나의 배우 아내를, 그리고 나의 부모님을, 나의 자녀들을 너무 잘 압니다. 잘하는 모습도 알지만 못하는 모습, 밖에서는 잘하는데 집에 와서는 안 합니다. 그걸 밖에서는 굉장히 솔선수범하지만 집에 오면 게을러집니다. 근데 집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보는 거죠. 밖에서는 인정받아도 집에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가족 중에, 형제자매 중에 인정하고 세워준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사람일 겁니다. 똑같이 적용을 해보면 지금 시몬과 안드레는 형제지간입니다. 둘 사이에 형제가요, 서로를 막 뛰어나게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드레는 자기가 경험한, 깨달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장 먼저 형제였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전합니다. 그냥 좋은 것 있으니까, 좋은 먹을 거 있으니까 가지고 와서 같이 먹는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만남은 결국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해 가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이르게 되는 그러한 만남과 그러한 전파가 된다라는 겁니다. 비전이라는 말이 있죠. 비전이라는 말은 남이 알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아는 겁니다. 그 어떤 것의 깊이를, 핵심을 깨달아 아는 통찰력이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보십니다.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과거도 알고 그리고 미래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얘기하죠.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보지만, 나의 모습의 시작을 알지만 동시에 끝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과 끝을 알고서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만나는 분,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은 그 현재의 베드로를 보시고 아시면서 동시에 베드로의 나중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4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걸 아시기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여기 보면
지금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요한의 아들 시몬, 너의 이름이 지금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나중에 장차 후에는 게바라고 할 것이다. 근데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너의 이름은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게바, 베드로 다 이름인데요. 그 뜻은 바위,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나중에 반석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와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는,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해줍니다. 사실 이 이름 속에는 굉장히 오묘한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베드로 하면 떠올리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성격이 급한 사람, 변덕이 많은 사람. 그 말은 자주 흔들리는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격 급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자주 흔들리고. 근데 이게 현재 베드로의 모습인데,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면서 바위 같은 흔들림이 없는, 요동치지 않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시몬이지만, 흔들림 많은 연약한 시몬이지만 너는 베드로다, 반석이다, 게바다, 흔들림이 없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이름에 요한이라고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에 덧붙여져서 베드로, 게바라는 또 다른 이름을 하나 더 주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죠. 첫째가 지민이고 둘째가 태민인데, 이 태민이라는 이름은 형인 지민이가 지어줬습니다. 여러 이름들을 이제 놓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이름, 우리가 하던 이름 이렇게 놓고 뭘로 할까봐 고민을 하다가 옆에서 지민이가 얘는 크니까 클태 해가지고 태민이라고 지으면 좋겠다고. 근데 여러 이름들 중에 그 이름이 제일 괜찮았어요. 그래서 태민이라고 짓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이름에다가 한자를 부여하잖아요. 네가 말하는 것처럼 태자는 클태자 하자, 민자는 너랑 같은 하늘민자라고 해서, 그래서 한자로 이렇게 태민하고 클태자의 하늘민자. 근데 이 하늘민자가 가을 하늘을 뜻합니다. 그래서 크고 높은 가을 하늘. 태민이가요, 요즘 한 주가 다르게 큽니다. 조만간에 우리 집에서 키도 몸무게도 넘버 1을 찍을 것 같습니다.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크게 되더라고요, 이름대로.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건 참 묘합니다. 이름대로 된다, 이게 참 맞는 말인 것 같은 느낌들이 참 듭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자 문화여서 한자로 이름의 의미가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과연 내 삶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아니면 어떻게 연결지으면서 나는 살고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이라고 하는 것에는 되게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안다는 건 그의 이름을 안다는 거고, 그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그 사람과 그만큼 친하다, 가깝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어떻게 부릅니까? 제 이름이 성업인데 제 이름으로 부르십니까? 저랑 거리가 먼 거예요. 저를 제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제 아들들도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아빠라고 부르죠. 저기 뒤에 앉아있는 저희 아내도, 저도 이제 제 아내한테, 제 아내 이름이 수미인데 수미라고 잘 안 부르고요. 지민이 엄마 훨씬 더 그렇게 많이 부릅니다. 이름으로 잘 안 불러요. 언제 이름으로 부를까요? 급할 때, 화날 때, 싸울 때, 혹은 아주 좋을 때, 그럴 때만 이름으로 부릅니다. 근데 평소에 저를 이름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친구들, 친한 친구들은요, 제가 목사가 되어도 이름으로 부릅니다. 엊그저께 싱가포르에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전화 딱 하고 처음에 뭐라고 부르죠? 성어바 이렇게 부릅니다. 그 친구도 목사예요. 거기서 목회해요. 저는 걔한테 뭐라고 부를까요? 친구야 이렇게 안 부릅니다. 성어나 이름을 부르죠. 그러니까 친한 친구들은 이름을 부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건 특별한 게 있습니다. 나중에 저도 이름으로 부르셔도 됩니다. 예,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만큼 가깝고 친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그 사람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신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여러분을 이름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건 여러분을 그만큼
많이 알고 여러분과 그만큼 가깝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만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나중의 모습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마지막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이루고 어떠한 종말을 맞이할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다가 하나의 이름을 덧붙여 주시는 겁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에다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게바라는 이름을 덧붙여서 지금은 흔들림 많은 연약한 자처럼 있지만 나중은 반석처럼 흔들림 없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은 저의 이름에 어떤 이름을 덧붙여 주셨을까? 저는 아직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기대해 볼만 합니다. 게바, 반석이라고 베드로의 이름에 붙인 것처럼. 그 CCM 찬양곡 중에요, 내 이름 아시죠? 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He knows my name이라는 곡인데, 이 곡에는 좀 이렇게 쓰여진 배경이 있습니다. 토미 워커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곡인데, 이 목사님이 한 보육원,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아원에 방문을 합니다. 거기에 방문해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어린 소녀가 막 뛰어옵니다. 막 뛰어와서 그 목사님에게 와가지고 내 이름은 앤이에요. 내 이름은 앤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막 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그 애가 또 옵니다. 또 와서 내 이름은 앤이에요. 알았죠? 내 이름은 앤이에요. 하고 또 갑니다. 그렇게 몇 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선생님한테 물어봅니다. 저 아이는 왜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자꾸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그 애가 이 고아원에, 보육원에 처음 올 때 부모로부터 버림받아서 왔는데 이름이 없었다고. 이름이 없어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를 모르는데 그를 맞이했던 선생님이 그 애한테 이름을 지어주고 너는 이제부터 앤이야. 너는 앤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해서 그 애는 그 다음부터 사람을 만날 때마다 자기 이름을 말한다고. 나는 앤이라고. 나는 앤이니까 앤으로 불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찬양을 하나 만듭니다.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찬양의, 이제 영어로 만든 곡인데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처음부터 나는 그의 손에 있었다. He knows my name. 내 이름 아시죠? 나의 모든 생각도 아시고 나에게서 흐르는 눈물도 주님이 닦아주시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시는데 내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당신이 들어주실 것을 아십니다. 이게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도 알고 우리가 눈물 흘리는 것도 알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로 계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의 생각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현재도 아시지만 여러분의 과거도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도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도 아시고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찬란할지도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위하여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이름에 이름을 더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구약에 우리가 여호수아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죠. 그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죠.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여호수아의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습니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호세아라는 이름이 어떤 뜻이냐면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좋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이름이? 그 구원에다가 하나를 덧붙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름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덧붙여 주셔서 더 풍성하게, 더 아름답게, 더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지금보다 무엇인가를 더 꿈꾸게 만들어 주는 거죠. 구원이라는 이름에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고 더 이름을 풍성하고 분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름하면 또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서서평 선교사님이라고 저희가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아마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오후 예배 시간에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전라도 광주 지역에서 그 전라남도 지역에서 사역하셨던 싱글 선교사님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평생 혼자 계셨는데 이분은 주로 어떤 사역을 했냐면 미혼모들 그리고 고아들 그리고 한센병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옛날만 해도 100년 전, 1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여자분들 중에 이름이 없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이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고아들을 돌보면서 그 아이들, 미혼모가 낳는 아이들의 또 이름을 지어주는 일들, 그들을 돌보는 일들. 그래서 자기 집에서 뭐 한 30명의 여인들과 함께 고아들과 함께 살았다고 해요. 그리고 한센병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장례를 치르는데 그 광주시에서 그 처음으로 광주시장, 사회장이라는 이름으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을 위해서 장례를 치러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산 분이에요. 그분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게 해주는 일에 노력을 했던 겁니다. 사실 우리는요,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여러분 옆에서 여러분과 친한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냐고. 그러면 뭐 친한 사람은 좋은 말만 해줄 수도 있는데 정말 친하면 좋은 말과 함께 좀 좋지 않은 얘기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잘 몰라요. 내 주변에서 볼 때 좀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창조주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분은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우리 옆에서 항상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에게 들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 누구에게 듣는 것보다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만났고 그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게바가 될 걸 아셨습니다. 게바가 될 걸 보았습니다. 그 안에 있는 그 가능성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름을 덧붙여 주죠. 지금은 시몬이지만 너는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기에 여러분을 만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에 그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을 하나 더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만나야만, 주님께 오른 것들을 맡겨야만 그러한 고귀한 이름을 더하여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냐면 베드로 첫 번째 시간으로 탁월한 목수를 만나다 였습니다. 탁월한 목수. 탁월한 목수는 어떤 사람일까요? 탁월한 목수는 그 원목, 재료가 되는 나무를 보고 거기에서 나올 작품을, 그림을 그리고 그 잠재력을 끌어내는 사람, 거기에서 작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탁월한 목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탁월한 목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렇게 만들고 나서 버려진 나무 조각들, 그 나무 조각들을 모아가지고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 조각을 쓸모있게 만드는 사람 또한 탁월한 목수입니다. 주님은 탁월한 목수이십니다. 물론 실제로 목수의 일도 하셨겠지만 탁월한 목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 여러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보시고 그것들을 끌어내어 주시는 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은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모습, 그리고 어쩌면 죄 많고 하찮은 우리를 들여다가 조각조각 만들어서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생각지 못했던 작품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 되어 주실 겁니다. 성공과 실패의 수많은 조각들이 모여서 새롭게 빚어주실 모습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근사하고 훨씬 더 아름다울 겁니다. 그 일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지속할 거라고 믿습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느냐? 목수의 손에 달려있죠. 우리가, 잠재력 있는 우리가 혹은 쓸모없는 내가 누구의 손에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탁월한 목수의 손에 올려진다면, 그렇다면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만남이 소중하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탁월한 목수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에게 배우시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장하시고 변화되어서 탁월한 그 주님의 은혜로 아름다운 빛나는 그러한 변화와 성장을 이루시는 우리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 때요, 주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도 아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어려움도 아시고 여러분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알고 끝나는 주님이 아닙니다. 아시기에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아시기에 여러분에게 힘을 북돋아 주실 것이고 아시기에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끌려가십시오. 따라가십시오. 주시는 힘을 사용해서 그 문제 앞에 당당히 서시고 든든한 백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그 주님 앞에 아뢰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시간도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결국 한정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만남 속에서 배움 속에서 변화를 깨어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 또 이곳에 와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예배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주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의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또 고민과 고통과 하나님 걱정과 염려도 아시는 주님, 그것들 하나하나를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하나하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풀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어진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힘들었지만 아름답고 힘들었지만 빛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한 순간순간을 보내는 우리 모든 문화전제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30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행성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풍성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감사를 하며 하나님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날마다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은혜와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주신 물질 중 일부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며 주님의 이름이 더욱 아름답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물질을 드린 우리 성도들의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과 그들의 모든 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것 없이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기를 힘쓰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빛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드레처럼 살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을 하나님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든든한 반석 위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그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시며 우리의 든든한 백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헤쳐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 내주하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주님의 이름을 찾고 그 이름으로 불려지며 그 이름을 따르는 우리 문화천지일교 모든 성도들 위에와 자녀손들과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주의 뜻을 전하고 주의 이름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 위에 그리고 수많은 재난과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 속에서도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오늘 장학금을 받고 주어진 직분을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학생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